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5, 6, 7 이 석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빼어난 말씀, 빼어날 수를 해가지고 빼어난 말씀, 산상수훈 그럽니다. 또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보물과도 같은 그런 말씀, 그런 뜻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아주 골자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그걸 가리켜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골든 룰, 황금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윤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말씀들은요, 사실 당시 유대의 랍비 어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침만큼은, 이 황금률, 이것만큼은 유대의 랍비 어록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보면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이런 말은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온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의 최고봉으로, 윤리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힐렐은요, 율법의 요약을 늘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싫은 것을 남에겐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공자의 기록을 보면은요, 공자에 관한 기록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일화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실천 윤리를 아우르는 윤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사랑 인자 할 때 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즉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 공자는 인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좀 실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서고금 그 수많은 교사들은요, 어떤 가르침을 항상 줬냐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네가 바라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해줘라. 이게 전혀 좀 다르죠, 여러분?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남에게 폐는 끼치지 않아요. 자기를 말하면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 말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종종 말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소극적인 윤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윤리. 이 소극적인 윤리는 사랑의 원리에 기반하기보다도 법의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호간에 서로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일,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사랑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걸 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해 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면 좋겠어.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날 격려해 주고 또 날 위로해 주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날 좀 용납해 주고 날 좀 품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 줬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좀 기쁘게 해 줬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바로 그것을, 네가 원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황금률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뭐 대놓고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
대놓고 말하고 그러지는 않고 또 의식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지?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족이든 또 교회든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지? 남편이요. 그 아내가 나한테 해주면은 내가 좀 행복한 게 뭘까? 딱 그런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요. 저 집사님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저 집사님이 나한테 해주면 내가 좋은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것.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황금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해서 힘들 때 그런 이제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와 같은 실천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바로 그러한 실천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보자.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해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 말을 꺼내고 싶은데,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때 상대가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가, 아니면은 집사님이, 권사님 나한테 좀 이런 말 해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격려, 저런 위로, 아니면 이렇게는 좀 대화 가운데 내가 좀 헤아림을 받았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감을 나한테 좀 해주면은.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다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 상대에게 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속상한 일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 속상한 일들이 다 한 주간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속상한 그 일들 중에서 말 때문에 속상한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속상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대화의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갈등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상처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존 가트맨이라는 아주 저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가트맨은요, 관계를 망치는 그 4가지 독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한 바 있는데요. 이 관계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망치는 4가지 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걸 일명 파멸의 4기수, 관계를 끝장내버리는 파멸의 4기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은요, 비난, 그리고 방어, 그리고 경멸, 그리고 담쌓기, 이렇게 4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자세히 말씀 이 시간 다 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일별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비난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꼭 이런 말 튀어나오잖아요. 당신 항상 그래. 당신은 그런 거 하는 적이 없어. 그런 말이 이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대화는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싸움으로 번진다거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대로 튀어가지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부부싸움이 또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서로 잘 대화를 하다가도 당신 항상 그래. 당신 그런 적이 없어. 이 말 나오면은 갑자기 말할 그런 기분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대화가 끝난다 이런 것이죠. 제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경멸입니다.
이 경멸은요, 무시하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경멸은 종종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 툭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당신 보면 늘 이기적이더라. 뭐 이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가 좀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은 내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만이나 언짢은 감정이나 속상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화의 과정에서 그런 거 이야기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 인격에 대해 당신 보면 그 이기적이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화를 끊는 그런 관계의 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계를 망치는 도구로 방어가 있습니다. 방어. 이 방어라는 것은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태도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제 이를테면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은 자꾸 어떤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은 회피해버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회피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 변명이라는 기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변명을 자꾸 방어를 자꾸 하게 될까요? 상대가 나를 믿지 않고 상대가 나를 아니면은 뭐 또 나쁘게 본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으니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상대에게 그런 전제를 미리 깔고 대화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어적인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아니면 어떤 대화를 자꾸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좀 어떤 겁니까? 서로 믿음을 주지도 않고 내가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뭐냐면은 담쌓기입니다. 이 관계의 독 네 가지 중에서 이 담쌓기가 가장 그 관계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으면은 말합니다. 담쌓기는요, 말 그대로의 아예 입을 다물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겉으로는 몸뚱이로는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자리에. 그러나 속으로는 진심을 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 이야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은 전혀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그건 그냥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대화 중에 담쌓기가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냥 대화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담쌓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우리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상대를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말하는 것 같지 담을 싼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면은 그건 그 관계에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걸 좀 쉽게 이런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부부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주말이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 친구들하고 또 약속을 잡았어? 이렇게요. 아니 주말이면 남들처럼 좀 애들 좀 보고 그럼 어떻나나? 이렇게. 그 뒷말이 뭐예요? 주말인데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까지는 뭐 또 그래도 그래. 그런데 아니 주말이면 좀 애들하고 놀아주는 뭐 그거 어디 덧나나? 이건 뭡니까? 그거가 비난인 거예요. 그것이 비난. 자기가 속상한 그 마음을 아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종종 있는 그런 대화잖아요. 어떻게 아니 지난주 애들하고 놀아줬잖아. 지난주는 나는 뭐 주말도 없나? 남편이 그렇게 이제 대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방어인 것이 방어. 자기가 오늘도 또 다시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근데 변명을 대면서 이렇게 아내가 하는 그 말을 회피해버리는 게 방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세게 말하는 거죠. 고작 한 번 좀 시간 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제가 술술 나옵니다. 집에서 늘 있는 그런 이야기, 설교단에서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그러고도 당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경멸입니다. 경멸. 예. 뭐 경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가 아니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또 시작이야. 됐어. 이제 내 말을 말아야지. 이제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또 시작이야. 됐어. 말을 말아야지.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이제 담쌓기 아니겠습니까? 담쌓기. 그게 대화의 단절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누가 말이 통하지 않아? 저 사람 진짜 말 안 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라고요? 예, 둘 다입니다. 둘 다.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습관적인 담쌓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이 시간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 때 꼭 대화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그 말을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화가 종종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것은 그 결과가 바로 담쌓기, 습관적인 담쌓기입니다. 습관적인 담쌓기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 있으면은 살아도 이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부부 사이지만은 그렇잖아요. 담을 쌓은 그런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 담 쌓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비난이나 경멸이나 방어나 담쌓기 이런 거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실은 아주 가깝잖아요. 뭐냐 허물없는 사이잖아요. 아주 가깝잖아요.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의 독소, 이 네 가지 관계의 독소가 아주 실감나게 대화의 속에 진하게 배어나는 그런 사이가 부부예요. 그런데 겨우들끼리는 좀 서로 조심스러우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대놓고 안 할 뿐이지 다 그것들은 합니다. 관계의 네 가지 독소 그걸 뿌립니다. 어떻게 해요? 은근히 넌지시 슬그머리 결과는 뭐 똑같아요. 결과는 담쌓기로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지 실제로는 서로 깊이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깊은 관계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서로 인사만 할 뿐이지 우리가 넌지시 은근히 그런 식의 비난이나 방어나 또 담쌓기까지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실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참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잖아요. 누구도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관계 가운데 담쌓기의 달인이야. 뭐 그거 만족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고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가 잘 되길 바라요, 누구나 다. 관계가 그래 잘 되고 깊어지고 특히 말이 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죠. 당연히 방금 언급한 그런 비난이나 경멸이나 담쌓기나 방어나 이런 태도들을 우리 대화의 자리에서 걸러내야 되겠죠.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점에 대해 세세히 좀 다루기보다는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보자면은 저 사람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의 말씀대로 고쳐서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를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사실요 고려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한성열 교수님의 그 심리학 콘서트라는 강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다가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이 한성열 교수님을 우리 교회 좀 강사로 초대하려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최근에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이슈가 되어가지고선요, 인터넷상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또 봤겠지만은 한 웹툰 작가가 자기 사인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약에 뭔가 차고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요, 그 주최 측이 그 트위터에다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 사인회 참석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발단이 됐다라는 거죠.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두고서는요, 그 아래에 수많은 댓글이 이렇게 폭주하듯이 달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게 심심한 일이냐? 하나도 안 심심하다. 그냥 뭔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심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깊고 간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심심한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하는 그 정도가 그만큼 깊고 간절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루 없고 재미없다라는 그런 이제 심심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댓글창을 달은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각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인터넷만 하고 그러더니 정말 이 문해력에 문제가 많다, 문해력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아마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언어라는 것이 뭐냐, 늘 변화하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냐, 심심한 사과 그랬어야 됐어, 그냥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됐지, 이런 갑론을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누구든 말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말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반응을 해야지. 내가 모르는 말을 접했는데 그냥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자기가 아는 그대로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상대를 저격하고 저격한다는 말 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요즘 정치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말꼬리 하나 잡고 저격하고 난리가 아니지. 그러는 세태가 진짜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봐야죠. 그렇죠. 내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태도가 참 부족한 것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뭘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화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은 잘하는데 듣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기 교육, 말 잘하는 훈련, 그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웅변이라고 해가지고선. 요즘도 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말 잘하기,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나 그래 학원도 있습니다. 말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학원이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듣기 학원. 아니 무슨 영어 듣기 그런 거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그 듣기 학원, 듣는 연습, 듣는 훈련,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대화할 때 누군가의 말에 경청해 듣는 그런 훈련을 해본 그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 수업을 하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주로 말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법만 배웠지 경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혀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자기가 듣지 않는, 그래서 대화를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뭐냐면요, 듣기가 안 되는 사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늘 대화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든 의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무의식으로 하든 하여튼 그게 딱 태도가 배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항상 그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을 늘 주목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가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순서에서도 오로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상대가 말을 하는 그 순서에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뭐 말할까? 내가 다음번에 내 말할 거 뭐,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가 뭘 했는가, 뭐 말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만 중요해. 그래서 종종 대화를 끊는 행위도 서슴없이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 뜬금없이 말이지, 우리 이따가 점심 뭐 먹을까? 뭐 그렇게 끼어든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 그냥 뭐 불쑥불쑥 받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대화가 끝난 다음에도요, 늘 자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대화 가운데 대화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뭘 말했는지,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는지, 내가 말할 거 다 했는지 그것만 생각해요. 상대가 나한테 뭘 말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화를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의 행간까지도,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의 행간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대화 가운데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의 표정, 그것도 아주 작고 미세한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에게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도 내가 빼먹은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정말 그 속 이야기를 나한테 다 했는가, 그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나한테 한 말을. 그게 바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목장 안에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대화에 경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 심정 대화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정 대화. 이 아까 언급한 이 한성열 교수는요, 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리 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정 대화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냐면은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내일 당신 일정이 어떻게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사리 대화가 이제 주된 어떤 대화의 내용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화에서 오고 가는 것은 꼭 정보나 지식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오고 갑니까? 마음과 감정이 오고 갑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심정 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가 완전히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대화 속에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사리 대화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오갑니다. 반면에 심정 대화에서는 감정이 오고 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오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정 대화가 잘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좀 말이 통해. 그런 거예요. 이 사리 대화가 잘 된다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친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정 대화가 잘 될 때 이 사람하고
뭐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다니는 이제 유치원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그 아이 문제 또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남편이 저녁 때 오면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리 대화예요, 그것이? 아니죠. 심정 대화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심정 대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남편이 저녁 때 옵니다. 오자마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남편들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 유치원을 뭐 그럼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옮기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이 심정 대화로 말을 꺼낸 건데 사리 대화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을 옮길 것인지, 유치원을 뭐 그대로 다닐 것인지 그런 거예요. 사리 대화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때 이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런 거죠.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뭐 유치원을 보내든 어떻게 옮기든 그 아내가 더 잘 알아. 아내가 더 좋은 유치원 어디 보내면 될 거 뭐 아니면 그 유치원에 계속 뭐 머물게 할 거 더 잘 알아. 아내가 더 잘해. 그거 의논하자고 말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루 종일 고민한 그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안 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그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심정 대화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가 어그러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근데 대부분 우리를 보면은요 자꾸 대화 가운데 정보를 주려고 그래요. 상대가 뭘 말하면은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면 어떤 정보, 내 알고 있는 거 그걸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건 상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만저만해서 참 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랬었나?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동탄역에 약속이 있어서 57번 버스를 탔는데 뭐 이만저 이리저리 돌더니 그만 늦어가지고선 중요한 약속인데 내가 놓쳐버렸어. 뭐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아니 35번 타면 곧장 가는데 동탄역 안다니까. 그 사람도 알아. 35번 있는 거 알아. 근데 사정이 생겨서 57번 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번 5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속에 그만 놓쳐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웠던 그게 중요해. 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정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건데 사리 대화로 곧장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화를 왜 하는지. 여러분 대화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대화를 하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 뭐 주고받을 정보가 뭐가 있어요? 다 아는데 어차피. 사실 교인들 가운데도 뭐 1년 뭐 2년 지내면은 뭐 서로가 알 거 다 알지 뭐 모르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대화를 왜 합니까? 상대의 말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헤아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화의 목적이죠.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영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보입니까? 목원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정보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정보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학교 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답입니까? 그게 답입니까? 아니죠.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열흘 후에 그 취업 시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열흘 후에 취업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집사님 아들이
취업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로부터 열흘 후, 그러니까 9월 6일에 있습니다라는 정보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니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좀 마음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그런 얘기 아니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열흘 후라고 말해 줬는데 그 여러 목원들이 그 열흘 후, 그러니까 9월 6일이라는 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섭섭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집사님의 걱정과 염려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좀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정 대화에 성숙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요,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대화 가운데 상대를 주어로 받아서 답을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대화 가운데 상대를 주어로다가 받아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대화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선, 야, 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1시간 동안 다 들어줄게 하고선 이렇게 귀만 열고 있으면은 듣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 다 하겠습니까? 한 5분 말한 다음에 야, 됐다, 야, 그냥 그만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듣는 것은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대에 대해서 대화 가운데, 이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대화하는 바로 그 능력, 그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어려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계속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대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를 주어로다가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꺼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의 그 말을 받아서 상대를 주어로다가 너는 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10분을 말하든 30분을 말하든 그 대화의 자리 가운데 어떤 대화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상대의 이야기만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대화의 자리에서 상대를 주어로 받아서 상대가 그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나는 이래 했어. 그러면 내가 받아서 그래 너는 이라는 주어로다가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 자기 속의 사정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상대가 나는 뭐뭐라고 말했는데 그걸 끊고 자기도 나는이라고 내가 말해버리면은 결국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언제 제일 많냐면요,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제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자식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오래 살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꾸 성급하게 끼어드는 그런 습관이 부모에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가 있어가지고 나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몇 마디 끝나기도 전에 그냥 너는 그랬구나라고 해주면 되는데 아빠가 나는이라고 딱 끼어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또는 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 듣습니까? 아빠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아들들이 와 있는데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몇 주 전에 이 말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꺼내서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게 자꾸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잘 못하는 걸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잘해봅시다, 여러분. 예. 한 기관에서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교사, 친구 중에서 누구와 의논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다수 청소년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친구? 근데 의외로 부모라고 답을 했어요.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의논하고 싶다고. 하지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생겼을 때 지금까지 실제로 누구와 의논했냐라고 물으니까 다들 뭐라고 답했을까요? 친구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의논을 하고 싶은 대상과 실제로 의논을 하게 된 대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묻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청소년들이 한결같이 부모는 말이 안 통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금방 말씀드리고 있는 그거예요. 자식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이라고 어떤 자기 이야기, 자기 고민, 어떤 의논할 걸 이야기하면은 부모는 너는이라고 받아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채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나는이라고 자기 판단,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딱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죠. 아빠 이야기만 진창 듣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고민은 누구한테가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는 그래 너는 그래, 너는 그래, 너는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고 상담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와서 의논하고 상담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실은 친구한테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요, 특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목사에게서도요, 종종 자신을 주어로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에 끼어드는 그런 습관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거 말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거 말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거 말이 내가 그거 해봤는데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주어를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 말을 이제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주어로 삼아서 내가 대화를 이어갈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도 다 꺼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우리는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상대에게 뭘 원합니까?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해요. 그렇죠? 내 심정을 좀 알아주길 원해요. 내 말에 좀 반응해 주기를,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그 상대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드리실까요?